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죄가 뭔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뜻입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두 가지 사실이 비교가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런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불성실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성실함,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게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신실하게 계속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사랑의 팔을 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전파자들도 계속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은총 밖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사실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도 있고 할례도 지니고 있고, 사실 세상의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 그들이 왜 현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놓고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부하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거부하고 부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을 계속 보내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강경하게 그리스도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일이 알고 봤더니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간간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인데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글자 두 글자 더 붙었을 뿐인데 그 실상은 극과 극입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주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꼴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제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목표점인 그리스도, 그 율법의 효력의 그 종착점인 그 복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로 인해서 저들의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뜻과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온 관습과 또 인습에 얽매여서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언급이고 또 로마서를 통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이해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죠. 그러므로 각자가 결정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기준의 첫 번째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잘못 해석되어진 그리스도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구원의 방식도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 안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년 사울이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젊었을 때 시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모했고 또 모세 오경을 너무나 충실하게 마음에 가지고 행했던 그런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날마다 행했던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단자로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청년 사울로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로 젊은 시절부터도 예수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모했고 성전을 자랑했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던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름의 이 뜨거운 신앙관으로 또 다른 당시의 이단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가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이 청년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청년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이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왜 나를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뜨거운 종교심,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 삶의 문제와 지금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도 있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가정도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직장일도 잘 풀리고 교회도 그렇게 모두가 평화롭게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행복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제가 달았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에 의하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도 대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루의 삶을 두고도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바라보고 내 가정도 바라보고 삶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백성들, 말씀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또한 사람들의 끝없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불신실함의 잘못된 종교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하면서 우리로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내 소견을 따라 믿고 행하는 잘못된 신앙은 없는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일터에서도 근무하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온종일 이겨내면서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엎드려 마음에서부터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끄집어낼 때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영권, 물권, 인권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